자, 우리 두 번째 곡은요? 두 번째는 여호와 나의 목자. 좋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이제 요걸 이제 신약으로 한다면 예수님은 나의 목자 이게 되겠습니다. 그럼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여호와 나의 목자. 연습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철장으로 심판하시는 예수님. 우리 시편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다윗의 입을 통해서 지금 그래서 이제 입에 들어가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장에는 아주 예수님이라는 걸 누구가 들어도 다 알 수가 있는 내용 아니에요. 근데 그 3장에서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면 나의 저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떻게 많은지요. 그렇게 해도 들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 저기 다윗의 대적이 없을 때면 또 모르겠는데 실제로 다윗의 대적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그저 사울을 통해서 얼마나 죽이려고 블레셋을 통해서 얼마나 그냥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시를 부면서 자기 고생한 거를 지금 하소연하는 내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 내용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렇게 말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나 실제 내용을 보면 거기서 이제 다윗같이 하지만은 다윗의 입만 빌린 거다.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도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곤고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다. 이제 또 이렇게 이제 결말을 짓기 쉽단 말이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5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으로다. 이 내용이 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내가라는 건 다윗이 누워 자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누워 자고라는 거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 무덤 속에서 잔단 말이죠. 그렇죠. 누워 자고 깨었으니 부활하시죠. 그럼 누가 부활했다는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 깊이 들어가 보면은 다윗이 이제 다시 깬 적이 있어요. 아직 육신으로 그냥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운명하시다. 그러고선
저기 무덤 속에 들어가서 안식하셨잖아요. 자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이튿날 깨셨으니 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으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우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저 하나님의 뭐 다윗은 여지껏 무덤 그냥 있어요. 다윗은 무덤 이스라엘에 제일 좋은 데 있다니까요. 저 감람산 양쪽에 있어요. 거긴 이스라엘 백성 무덤이야. 응다 쪽엔 저 아랍 사람 무덤이고요. 해가 뜨는데 그리고 저 여기 소선지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감람산에 오신다고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감람산이 예수님 발 딱 닿는 동시에 동서로 갈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제일 먼저 저 예수님 맞으려고 그 감람산 양쪽에 묘가 그냥 빽빽이 들어가죠. 양쪽에 쫙 그 이스라엘이고 그 기드론 시내가 있고요. 요쪽에 응달쪽 예루살렘 성전벽이 있거든요. 성전벽 비탈이에요. 비탈 응달 쪽이에요. 응달 쪽 감산이 이렇게 동쪽을 향해서 있어요. 그럼 동쪽 해가 비치면 동쪽에 있고 여긴 그늘이야. 거기 그늘은 아랍 사람들 묘지가 있어요. 볼장이 아나트 새를 두고요. 그런 게 있다니까요. 자 여기 뭐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으로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이 시편에서 주인공이 누구냐? 그래서 주인공을 찾자.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리 봐도 시편은 다윗이 아니고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저 참고 성경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성경 읽으실 때 꼭 예수님을 주인공이다 생각을 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고린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비밀로 기록된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해석이 안 돼요. 모든 게 다 해석이 된다 그 말이죠.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들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요셉. 자, 요셉의 형들의 미음을 사가지고선 저 팔렸어요. 근데 은 몇 채 팔렸나요? 30. 20이죠. 20. 예수님. 그러면 저 보세요. 예수님은 요셉도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갖고선 팔렸어요. 팔렸어요. 은 얼마에 팔렸냐면요. 은 20 갖고 팔렸어. 자,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은 얼마에 팔렸어요? 30 팔렸죠. 자, 예수님도 형제들에게 시기를 펴서 팔렸고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를 통해서 팔림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디로 갔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됐고. 예수님은 무슨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까 만화의 왕으로. 하나님 우편의 총리야. 하늘나라 총리야. 그렇지. 총리라고 하죠. 총리야. 총리가 저 실제 왕의 저 기고시에는 그렇죠. 왕의 대행자죠. 대행자죠. 그러니까 지금은 총리지만요, 재림하실 때는 왕으로 오시는 거야. 근데 총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아들의 수고를 보시고 이제 네가 다 해라. 하나님으로 다 하라. 아주 예수님께 다 하나님 맡겼어. 그래서 재림하실 때는요, 이 초림하실 때하고 달라요. 왜냐면 초림하실 때의 성격은 죄의 문제를 오셨기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 그러니까는 저 옆에 저 사람들이 때려도 대항하지 않았었잖아요. 침을 뱉어도 침 그냥 하고 보자기를 뒤집어 씌고 막대기로 막 때리고도 그냥 맞았어요. 왜?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흉악한 죄인이에요. 흉악한 죄인들만 십자가에 못 박는데 예수님은 그런 흉악한 죄인의 모습이 되셨어,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 죄인이 무슨 대항을 하겠어요. 그냥 발길로 차면 차임받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점을 했어요? 아까 뭐라 했어요? 철장을 가지고 오신다 그랬죠. 야구 꽝방이 야구 바탕 같은 그 쇠란 말이야. 예수님 다 지고 그냥 항아리를 제가 치고 그냥 다 그대로 부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하고 입 맞추지 않는 자는 다 방망이에 이제 죽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시편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천년 있다가 오실 예수님인데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볼 수가 있는 거라 그 말이죠. 그리고 실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노라. 이제
시편 2편에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에 그대로 인용된 것, 인용됐다 그래. 그러니까 이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고 하늘의 복이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우리가 천국 간다고 그러죠. 네. 그 천국 가는 건 이담이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서 우리는 천국 간 거예요. 간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의 나라가 천국이니까 그렇죠. 언제 가시도 천국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천국이야. 저기 왕의 피난 거 써도 왕하고 같이 계시면 야, 너 이제 저 우리나라 군사들이 이기고 이제 우리가 다시 궁궐로 갈 때 내가 너 저 한 잔 줄게. 그러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말이죠. 그저 실제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저기 저 사극에 보면은 저 장희빈 그 전에 그 이임금이 혼자 저 귀양살이 했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왕의 친구로서 해서 다른 사람. 그런데 왕이 저 귀양 갈 때 친구가 없었잖아요. 외로울 때 친구해서. 그래서 다시 궁궐로다가 입성할 때에 그 사람을 벼슬을 줬어요. 그 사람이 이제 왕의 그 힘을 받아갖고선 자기 이제 그 세력을 이제 왕을 싣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저 왕의 그 부인을 형는데도 이 사람이 그냥 전부 다 했어. 그 사람이 장희빈이야. 그래서 결국 그 장희빈을 싣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왕의 피난 거 써도 왕하고 사귀게 되면은 그렇죠. 저 왕궁에 들어간 거나 다른 그렇죠.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는 저 예수님이 고난 받을 때 그 속성하고 지금은 고난 받았지만 장차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철장을 가지고 심판하실 분이다 하고서 예수님하고 사귐이 있고 예수 입 맞춘 자는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실 때 그때 예수님 밑에서 한 자리 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수님하고 입 맞추고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서 예수님을 소유하시고 구원과 천국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저 마지막으로 저 책 하나만 우리 책 다시 한번 소개하고 한 5분만 소개하고 마칩시다. 이게 지금 이 내용의 진성찬을 장님이 이제 이게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 구약은 신약의 이 예표다, 모델이다. 신약이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그렇죠. 이거를 이제 설명하시려고 이거 평생 이 내부해 놓은 걸 쓰신 거 아니에요? 그 이걸 왜 이거 써서 왜 이걸 알려야 되겠다 생각하신 거죠? 오늘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구약 속에 나온 예수님. 이거 왜 이걸 쓰신 거예요? 이 책을 저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신 것은 어떻게든지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라고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읽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왜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미련한 인간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직접 오려고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직접 갈 사람은 없어요. 누가 하나님께 직접 가겠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직접 가려다 못 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누가 태양을 바로 가겠어요?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갈 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으로 오신 거지. 그래서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이게 구원의 순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아까도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이 성경에다 전부 다 심어놨어, 숨겨놨어요. 보물찾기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숨겨놨는데 어떻게 숨겨놨냐면 사건 속에도 숨겨놨고 인물 속에도 숨겨놨고 그러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제가 요셉 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요셉이라고는 사람 속에도 예수님의 실명을 거기다 심어놓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셉만 보는 게 아니라 요셉의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환난을 보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 전부 다 예수님을 이렇게 감춰놓은 보물찾기의 동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을 찾아내는 거다. 그래서 보물찾기 얘기도 많이 여기에 기록이 됐는데,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암호적으로다, 의미적으로다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 66권은 퍼즐과 같다 그랬어요. 이 책의 내용의 기초가 그거예요. 두 가지예요. 이 책의 전체 내용의 핵심은요. 핵심은 하나님이 제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은 퍼즐과 같은 그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때 퍼즐도 다 사줬어요. 그렇죠. 예? 처음에는 하나인데 쉬운 거, 몇 조각 안 되는 거 그런 퍼즐이고 점점 복잡한 퍼즐을 주잖아요. 근데 퍼즐은 예를 들자면 저기 이제 큰 기차가 있어. 기차를 갖다가 큰 그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걸 조각 하고 흐트러 놓으면은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거기서 마치다 보면은 다시 기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그래요. 성경도 창세기 뭐 출애굽 많이 있지만은 요거 조각도 이렇게 마치다 보니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그게 전체적인 하나님의 퍼즐의 그림이다 그 말이죠. 그게 마치는 게 교육자고 그 마친 것을 가르쳐 주는 게 교육자가 할 일이라니까요. 다른 거 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식 알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뭐냐면 그 실명제예요. 그래서 제가 한창 성경 읽을 때는요 어떤 유인전도 안 읽었어요. 왜냐면요 이 성경에도 이제 유대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 그래요. 아 성경만 읽지 말고 말이야. 저거 유인전 많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입각이 되면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추켜 세우게 돼요. 그렇겠죠. 그게 성경 외에는 다른 거 섞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예화라는 게 하죠. 예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이제 잘할 때 이제 친구의 소개를 하는데 이름까지 그냥 실명제로 올린다니까요. 우리가 저 실명을 보통 안 하잖아요. 저 농협에 어디 가서 실명합니까? 안 하죠. 내 주민등록도 이렇게 하는데 남의 이름을 완전히 그냥 거론해서 강대상에 그거 올려놓을 만한 사람이 인물이 돼요? 인증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서두에서 록필러가 그러지 말고요. 이제 이람서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허구도 책망받는 게 그거거든요. 예수님에는 실명제로 올라갈 인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누가복음, 마태복음 비유를 얼마나 많이 드셨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실명제 하나도 안 했어요. 어느 임금이 어느 성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름 몰랐겠어요? 그렇죠. 이름 안 됐어요. 어느 성에 어느 사람이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 고향에 어떤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야. 고향에 뭐 바가무게 있는데 이게 왜 이름을 대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에 어떤 유명한 석유 회사 하시는데 그 사람이 참 믿음이 좋고 어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록펠러라는 이름을 올리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실수를 많이 강단해서 그거를 죄 의식이 없이 한다 그 말이죠. 성경 대용으로 그것을 삼고 있다. 이것이 크게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에도요 오로지 성경만 읽었어요. 오로지 성경만 읽었어요. 낚시도 안 배웠지, 바둑도 안 배웠지요. 아무것도 안 배웠죠. 그리고 일반 세상책도 안 읽었어요. 유인정도 안 읽었어요. 왜냐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유명한 것이거든. 어느 날 그 사람을 설교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오직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세상 거 몰랐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사도 바울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이야.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 건 다 안 다음에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세상에서 알았던 거는 다 배설물이다. 지저분은 똥이나 다름이 없다. 그 세상 거 다 그래. 그런데 예수님 말씀 보고보다 그런 거 배설물 보면 마음에 채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제 주객이 전도가 된다. 이게 주인인데 객이 주인이 그렇죠, 되고 그렇죠. 설교하는데 예수님을 설교해야 되는데 엉뚱한 게 주인이 되면 성도들은 재밌게 하면 그냥 은혜 받았다니죠. 록펠러가 대단하네. 그걸 끝나면 안 된다 이거죠. 록펠러는 생각하게 되잖아요. 록펠러가 결론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안 되죠,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저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요 책임이 참 복종합니다. 그래서요. 근데 내가 한 게 내가 잘못인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친 책은 단순히 그거예요. 네. 성경에서 예수님 포주를 마치는 거다. 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을 맞는 거다.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여러분들 저 초등학교 때 다 보물찾기 했듯이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이 성경에서 보물찾기 하는 거예요. 그 보물찾기가 다윗이 아니에요. 네. 모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이 성경의 보물은 예수님이에요. 밭에 감추인 성경에 감추인.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요? 저 모세 찾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니라 예수님 찾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네. 제 사상이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이 처음 나와서 54꼭지를 쓰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우리가 지금 54꼭지 다 설명하셨고, 그러면 이제 2편, 3편이 돼야 되는데, 일단 책 쓰기가 너무 힘드니까, 예. 일단 이거를 녹음을 해놓으면, 나중에 또 이게 책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지금 120몇 편까지 왔으니까, 아마 3권쯤 나갈 거예요. 예. 결론은 뭐야? 예수님. 그쵸?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유명한 목사라 그러면은 유명하게 나가겠죠. 근데 이제 무명이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뭐 나가지는 않. 지금도 책을 읽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책을 줘도 안 읽어요. 아이 고맙다고 그러는 거지. 근데 제가 쓴 내용을 봐도요. 진짜 이거만 바로 읽고 이해하려면은 그렇죠. 참 신앙생활 바로 하죠. 예. 이단에도 엮이지 않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왜 얘기를 하느냐면 저도 저 신앙생활을 한 1년을 장사히 60년이 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어봤겠어요.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 제 나름대로 성경 읽으면서도 깨닫는 게 야 이건 아닌데 왜 자꾸만 이렇게 할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제 책이 된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책이 너무 귀중해서요. 앞으로는 요것을 한 번 더 복습식으로다가 한번 더 합시다. 네. 간단하면서도 더 이해가 쉽게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장로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잘 믿으면 더욱 복된 것이온즉 성경을 읽을 때 꼭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믿음에 확실한 목표가 있어서 갈팡질팡하지 않게 하시고 돈의 유혹이나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지 않고 믿음 저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금과 같은 믿음 또 반석 같은 믿음을 주셔서 앞으로 어떤 일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환난이 닥쳐도 이 반석 같은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전쟁이 나든지 난리가 나든지 죽음이 닥치든지 우리의 신앙 이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신앙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